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키시며 보존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신 후에 임영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이루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로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 있고
이 나라는 대선을 향해 서로가 거짓과 비방으로 난무하며 열방은 전쟁의 두려움과 복음의 영적 눈을 가리기 위해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혼돈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답답하고 가란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곳에 왔을 때는 많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왔지만 갈 때에는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없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소망과 기쁨의 유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찾고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해 세임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단 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위에 지혜와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불의함이 판치고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구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들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탈출을 하고, 정부 강요라고 하는 사람들, 또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전세기를 타고 탈출 러시인데, 할머니 80대 가까운 할머니는 총 들고 싸우겠다고 그러고 있고, 어린 손주들 총불이 가르쳐,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누가 애국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공산권과 민주주정의 전쟁으로 이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난 민심들이 어떻게 소용돌이 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해소되고, 아하, 그렇구나,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합니다. 세상 판정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격 상실로 또 레이스를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탈락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헝가리, 캐나다, 그 손해를 입은 나라들이 제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통 터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에 의하여서 혹은 강대국의 뒷배경에 의하여서 눈이 굳고 손이 굳고 마음이 굽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어디 이 올림픽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재판들도 답답한 재판들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핑계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변명할 구실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죄악 앞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근거들을 드러내실 때에 거기에 구실을 달고 변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아이 가졌다 그러면은요, 친정에서도 친정 엄마가 아이고 정말이야? 아이 가졌어?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우리 딸 장하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시열은 전화를 드리면 아이고 정말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축하해 줍니다.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신을 한 여인의 몸에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입덧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헛구역질을 해야 됩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깁니다. 뱃속에서 나 아닌, 내 몸이 아닌 새로운 생명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복부가 팽팽해지고 또 가스가 차기도 하고 소화불량에도 걸리고 온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많은 고통지수가 있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 분만의 고통이 10이라고 한다면은 1에서 10까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은 10에 해당될 만큼 여인의 출산하는 고통이 그렇게 지독한 고통이라 그렇게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들 속에서 아이가 잘 되면 기쁨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가 연약할 때마다, 아이가 어긋난 길 갈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썩고 문드러집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여인에게 이러한 임신하는 고통, 정말 기쁨이 되어야 할 그 과정이 고통과 버무러지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출산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모든 고통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선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선고는 이 여인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생명의 소중함, 그 아이를 길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에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였지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웠던 신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혼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말씀하면서 이제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가정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성경이 주장하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관계의 질서의 첫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 한 가정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맴맞는 남편, 그리고 요새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농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식이니 영식이니, 이런 농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으면 삼식이 너무 그랬고, 또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점점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대를 풍자한 유머가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아내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선악과를 열매를 들고 와가지고는 여보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럴 때에 아내를 혼내면서 이거 뭔데? 이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라 이하고 이야기했을 때 혼을 내면서 이거 하나님이 손대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 진노하실 일이라 책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그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말하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같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공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같이 그 열매를 먹는 일에 동참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왜 사울왕을 책망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와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냐,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줬어야 됐는데 사무엘처럼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와의 말을 듣고 또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을 듣고 아침내 그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았느냐.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일로 인한 아담이 받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 온 우주, 만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가 땀 흘려 평생토록 수고해야 거기에서 비로소 열매를 얻어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스스로 이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마저도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들을 경작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때는 일이, 노동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그걸 싫어합니까?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웃습니다. 재밌어합니다. 이를 노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 타락하고 난 이후 인간의 노동은 말 그대로 힘든, 힘에 겨운, 고통스러운, 땀이 흐르는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부터 사람은 평생도록 땅을 열심히 일구고 파고 또 돌을 골라내야 고통의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 곧 수고의 떡, 눈물 젖은 빵을 비로소 얻어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죽음 이외에 재난, 고통,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같은 것들도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휘몰아칠 때마다 인간의 생명은 소멸되고 위축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환경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전의 모든 특권들이 다 박탈돼 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친 땅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밭에 식물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대비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세계 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책임질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거둬져 버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울왕은 미치광입니다. 정신나간 왕입니다. 탐욕의 사람입니다. 짐승과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거둬져 버리면 그저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던지면 던지는 대로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견실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교만함과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변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 대신에 단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발명을 하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성경은 왜 인생들이 죽느냐,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생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축복들을 상실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꿈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난 커서 소설가가 될 거예요. 요새 동계올림픽이 유행하니까 난 커서 스케이트 선수가 될 거예요. 스키 선수가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꿈이 참 많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꿈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꿈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자기의 성적의 현실을 아이들이 깨달기 시작하면서부터 꿈은 점점 위축됩니다. 꿈의 크기, 꿈의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꿈은 더 크게 위축되지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꿈은 더욱더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내일을 꿈꿉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일까요? 여당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요. 대통령 되면 인생이 정점에 이른 것입니까? 인생이 완성된 것입니까? 한국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종착역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심판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엾게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저 죽음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기에 질서 있었고 그 질서는 곧 조화로움이었고 조화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이 퍽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순종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다시 켜지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짓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첫 번째 사망입니다. 꽃을 꺾으면 뿌리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화가 아닙니다. 이미 죽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비참한 신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책망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그걸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자랑했던, 기뻐했던, 감사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꼴된 것 아닙니까?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사랑했던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그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자연은 인간의 지배, 인간의 관리, 인간의 돌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인간이 땀 흘려 쓰고 해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소산을 내어놓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자연의 역류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해, 오존층의 파괴, 이상기온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여보 하와야 미안해,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니 여보, 하와가 아담에게 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흉험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기는 살지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연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가드너, 정원사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짐으로써 지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 목적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노아처럼 의롭게 살았구나, 내가 참 순결한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복되게 살았구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아 몹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온 우주의 섭리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헝클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다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모든 헝클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며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인간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죄를 자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그 따뜻한 심장을, 그 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돌이켜 엎드려 회개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손 내밀어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9만 명, 부산 지역에 6,483명, 사하 지역에 565명. 물론 오미크론은 경증이라 한 3, 4일, 좀 심한 사람은 일주일까지 버티면 괜찮다 그러는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구권은, 미국권은 정점을 찍고 이제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10만, 15만 된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 확진자 이 그래프가 상향 곡선에서 하향 곡선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오늘 이영주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랑이 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학교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달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내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교장대로 계량대로 하라 그래 버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혼선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거 잠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신음하는 이 백성들, 지금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더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또 이제 3월 9일 날 선거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꿈을 꾸며 꿈을 키우며 이 젊은 세대들이 탄식하며 헬조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드림조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드림 한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거권이 있는데 투표하지 않는 것은요, 비겁한 행위입니다. 꼭 선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선거하십시오. 선거하셔서 투표하셔서 내가 세운 사람, 혹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안 되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지금 의료업계가 지금 엄청난 과부하에 걸려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되어서 우리의 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교회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존지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수요 기도로 모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하루하루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확진자가 증폭되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또한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어떤 성토의 열변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부의 힘으로 이 코로나가 온전히 진정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잡힐 줄 알았는데 백신도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 이 세상의 위기, 이 민족의 위기를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향 곡선이 하향 곡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입니다. 여당 야당에서 후보들을 내세웠는데 제대로 된 정책은 내세우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서로의 흉과 허물을 물어뜯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합니다. 헛된 공약들을 남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책들을 고민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권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에 빠진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시대의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대한민국이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깨어진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도무지 하나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냉담해져 가고 있고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이라 노래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깨어진 조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된 우리 항존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 하나님 한 곳 한 곳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 지역 위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소원과 간구, 탄식과 눈물을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언어를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인 것도 아뢰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성령님 곁에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지는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상한 모든 감정들이,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가장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하곤 그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았고, 사랑하는 형제를 갈라놓았고, 사랑하는 이웃을 갈라놓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주어진 생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 세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의료 행위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사악한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꾸며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이 다음 세대, 다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가 새로워지며 온전케 되어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로 세우신 우리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프신 환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들을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진 그 모든 중심을 주님 살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와 세계를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참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